그 불국사는 부처님이 나라를 나타낸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볼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공기. 바람, 공기. 그렇죠? 바람이 훅 불면 나뭇이파리는 흔들고 가는데 바람을 본 일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나? 응? 그럼 옛날 사람들이 바람을 어떻게 나타냈나? 응? 바람을 어떻게 나타냈나? 바람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바람을 어떻게 나타냈나? 어? 도깨비 모양을 한 사람이, 주머니, 커다란 주머니를 이래, 들고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 바람이 들어있거든? 응? 그래서 바람 귀신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바람이 윙윙 난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바람 귀신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럼 어떻게 생겼나? 모르죠? 상상합니다. 상상. 그래서 이 상상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불국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넓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으냐 할 것 같으면 저 하늘을 보면 별이 많죠? 응? 얼마나 넓은 집이 아는 사람 없다. 그냥 넓다. 응? 이런 넓은데 요중에 우리 사는 지구 요만한 거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넓은 세상을 우주라고 하죠. 응?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건 아는 사람 없어요. 옛날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안다고 해야 우리가 요 달나라에 가봤습니다. 달나라에 가본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태양을 도는 별들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조사해서 알지만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런 태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우주의 한가운데, 우주의 한가운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나?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변하지 않는다. 요걸 같을 여자라고 하거든. 같을 여. 언제나 같다.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 하지만은 요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하고 해들이 빙빙빙빙 돌면서도 부딪히지 않는 것은 요 우주의 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만든 거, 여기 돌로서 구슬을 만들었다. 어? 돌로서 구슬을 만들었다. 흙을 빚어서 구슬을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돌로서 만든 구슬은 뭐라 합니까? 무슨 구슬이라 합니까? 진짜 구슬이죠.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은 가짜 구슬이라 하죠. 그러니까 참된 거, 거짓말이 아니다. 여기 거짓말이 아니다 하면 요런 참 진짜를 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진여라고 하거든. 그럼 이 진여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진여의 세계에서 이렇게 옵니다. 응? 또 그 다음에 지구도 왔고, 달나라에도 갔고, 그 다음에 별나라 여러 군데 진여의 세계에서 빛이 쫙 비칩니다. 비쳐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가고 우주의 모든 데 이 빛이
그 빛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진여의 세계에서 지구에 온 진여의 세계에서 지구에 온 부처가 있다. 누굽니까? 석가모니. 맞습니다.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지구에 왔습니다. 석가모니, 그 문이라고 쓰지만 모니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 진여의 세계에서 지구의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구에 왔다. 응? 그러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나? 진여에서 왔죠? 그러니까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 그러면 한문으로 써서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씁니다. 올레자거든 왔다. 그러니까 진여의 세계에서 오면 뭐라 합니까? 네, 한문으로 써놔서 모르는데 요거는 요거는 네입니다. 네, 왔다. 그럼 뭡니까? 열애는 진여의 세계에서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은 모두 열애라 합니다. 석가열애지요? 석가열애라 하죠? 그럼 또 다른 열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모니 열애, 또 무슨 열애가 있나? 약사열애가 있고, 또 극락세계 아미타 열애가 있고, 또 그래서 진여의 세계에서 온 것은 모두 열애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진여의 세계를 찾아간다. 진여의 세계까지 찾아갈 수 없지만은 그 진여의 세계의 뜻을 찾아갑니다. 뜻을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합니다. 요새 절에 가면 여자는 보살이고 남자는 거사라 하죠? 엉터리다. 남자고 여자고 진여의 세계, 진여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은 모두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에 가면 부처님들이 많다. 부처님이 보입니까? 이건 진여의 세계는 부처입니다. 진여의 세계가 부처입니다. 하지만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 바람하고 같이 있기는 있는데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 본 사람 없지요? 하니까 그래도 진여의 세계에 절을 하고 진여의 세계에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진여의 부처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자꾸 절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진여의 세계를 만들었다. 진여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겠나?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진여의 세계는 없습니다. 약사열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열애도 없습니다. 이 진여의 세계에서 단 한 사람이 우리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석가모니. 네. 그래서 부처님을 나타낼 때에는 석가모니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석가모니 모습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자, 이래 얼굴이 있으면 길다. 이 머리 위에 육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있고 이렇게 머리에서 빛이 난다. 몸에서 빛이 난다. 석가열애죠. 이 석가열애, 우리가 본 일이 있는 것은 석가열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를 나타내려면 석가열애를 본받아가지고 여기다 약그릇을 쥐어놓으면 무슨 열애? 약사열애. 맞습니다. 약사열애. 자,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다. 이러면 아미타열애입니다. 아미타열애. 그 다음에 비로자나죠. 비로자나는 진여를 나타낸 부처님을 비로자나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그럼 진열을 나타낸 부처님이 비로자나다. 비로자나다. 비로자나는 빛입니다. 이런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 다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 뿐이지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빛입니다. 그 빛입니다. 이 빛이 자 서쪽에 비쳤다. 아미타열에 됩니다. 서쪽에 비치면 동쪽에 비쳤다. 여기는 약사열애입니다. 약사열애. 남쪽에 비쳤다. 남쪽에 비치면 보생열애라 합니다. 보생열애. 북쪽에 비쳤다. 북쪽엔 좀 이름이 길어요. 불, 공, 성, 쉬, 열애. 그러니까 여기에도 빛이 비친 곳에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이게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 쫙 있죠. 그래서 이 비로자나 열애가 그 비친 곳에 있는 부처님 나라를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불국사입니다. 그 불국사는 그래서 유명한 절입니다. 불국사가 저 일본에 있는 큰 절보다 굉장히 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부처님 나라를 모두 그대로 땅 위에다가 건설해 놓은 것이 불국사다. 그렇게 하면 불국사가 정말 불에 타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불질러 버렸는데 불에 타지 않았으면 하늘 위에 있는 부처님 나라 누가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경문에 옛날 경문에 나타나는 그대로 땅 위에다가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자나 열애는 누구를 닮았는가? 석가열애를 닮았습니다. 다만 석가열애하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손입니다.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둡시다. 손을 저렇게 진 것을 지권인이라고 합니다. 지권인.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자나 불은 손을 어떻게 합니까? 지권인. 자, 지권인을 하고 있는 부처는 무슨 부처입니까?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불은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 빛이 쫙 비친다. 그럼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거기에 부처님 나라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가 많겠죠? 그 많은 부처님 나라를 전부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 불국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불국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불국사죠? 불국사입니다. 그런데 불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눈에 띄인 것은 돌축대입니다. 돌축대. 돌축대는 분황사라든가 황룡사처럼 평지에 평평한 땅에 절을 지을 때 돌축대가 필요합니까? 그 평지가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산지가람이거든요. 산지가람은 이렇게 경사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 절을 지으려면 돌축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돌축대. 석축미술이라는 것은 산지가람, 산에다가 절을 지을 때부터 이 석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국사의 돌축대는 어떻게 생겼는가? 다음 사진 봅시다. 밑에 층이 있고 위에 층이 있습니다. 밑에 층은 다듬지 않은 돌을 자연석을 산에서 굴러다가 쌓았습니다. 큰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이래 드분모처럼 그 깎은 돌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냇돌입니다. 개울에 물에 씻겨서 동글동글한 돌들 가지고 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띠를 돌렸죠. 이 띠는 다듬은 돌입니다. 자, 두툴두툴
끄끌 매끌 하면 이것은 어디 속합니까? 세 가지 중에 두툴 끄끌 매끈하다 하면 이 돌은 끄끌 두툴 맞습니다. 그렇죠? 자연석이니까 두툴 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끄끌 그 다음에 이건 개천돌, 이 돌은 아닙니다. 개천돌 개울에 강바닥에 물에 씻긴 돌들이니까 요건 매끈하죠. 그러니까 불국사의 돌축대는 두툴 끄끌 매끌 한 변화가 하나로 조화된 것입니다. 이 밑은 땅세계, 이 위는 하늘세계입니다. 하늘세계입니다. 더러 바꿔 생각할 필요도 있다. 여기 수채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옛날 물이 떨어져서 이 밑에 연못이었습니다. 그 물이 떨어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돌축대를 보십시오. 이 밑에 두툴한 돌들이 생긴 모양대로 위에 끄끌한 돌들을 팠습니다. 요 돌이 생긴 대로 팠고 요거 그대로 파서 하나씩 끼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단단한 돌을 밑에 생긴 돌하고 똑같이 다듬어서 끼워 넣었다는 것은 불국사는 절대로 속임수를 쓰지 않은 그러한 축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개울에 있는 강변에 있는 돌을 갖다가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들이 서로 기대기도 하고 서로 받들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아주 서로 화목하게 돌들이 놓여 있었는데 봐라! 돌들이 어떻게 놓여 있나? 어떻게 놓여 있나? 일본 군대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기어치기! 꼼짝 못한다. 응? 앞으로 가, 마이 스스미! 이런 것들이다. 응? 그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융통성 하나도 없이 딱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돌 하나 쌓는데도 민족성이 있다. 우리 돌은 어떻게 쌓았던가? 다음 사진 봅시다. 이거는 남산 용장사 돌들입니다. 보십시오. 많이 허물어지기도 덜 했지만은 이 돌들이 아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놓였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참 화목하지요. 돌들이 화목한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를 다시 할 때에 이 돌을 다시 쌓아야 우리식으로 쌓아야 되는 것인데 다시 쌓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을 그냥 뒀다는 것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여러분 시대에는 그 한번 불국사 수축을 한다고 하면 그 밑에 그 돌들부터 다시 놔야 됩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수리하기 전에 사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돌들이 모두 많이 있는데 모두 개천돌들입니다. 서로 받들고 서로 기대고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놓여있던 이 돌들이 일본 사람들이 수축했기 때문에 저렇게 딱딱하고 움직임도 없고 재만 하는 그런 걸로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언제 지었나? 언제 지었나 하면 임진왜란 후 한 40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럼 이 지은 사람들이 불국사를 본 사람들이 지었겠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었겠습니까? 응? 봤을 수 있지요. 40년 후니까 한 60살 된 사람들은 20살 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지었는데 여기 벽이 없다, 벽이 없었다 하면 여기는 벽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 벽으로 막아 있어가지고 참 답답한 불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이런 것도 참조해서 아마 벽은 없었던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 자, 이렇게 놓은 건 수직선이라 하죠? 자, 이렇게 놓은 건 뭐라 합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대답해. 이건 무슨 선이라 합니까? 이거는? 수직선. 자, 이렇게 놓은 건 뭐라 합니까? 이것도 직선인데? 이것도 직선인데? 평행선. 맞습니다. 보통 수평선이라 하죠. 수평선. 이런 걸 보려면 바다에 가서 저쪽 끝을 그거 봐야 됩니다. 수평선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땅을 보지 못하죠. 저 인도라든가 중국에 가면 이런 땅을 봅니다. 그건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지평선. 우리는 바다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보는 사람에게 평안한 안정감을 주는 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조금 공부하다가 자지요? 잘 때 수직선입니까? 수평선입니까? 편안하죠? 잘 때 누워 자면 편안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면. 수직선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수평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노? 죽었지. 그러니까 수평선이 많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수평선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많아야 둘 해야지. 수평선이 많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불국사는 수평선이 많다. 많다. 두툴두툴한 돌 위 수평선이죠. 꺼끌꺼끌한 돌 위 수평선이죠. 매끌매끌한 돌 위 수평선이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많다. 그러니까 죽었다. 죽어서 됩니까? 그래서 수평선에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둥근 홍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서양말로는 아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홍예라고 합니다. 무지개처럼 생겼죠? 그래서 홍예, 무지개, 무지개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에 그 많은 수평선에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수평선에 태양이 솟는 것처럼 여기 둥근 홍예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부처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다. 하늘 위에 있다.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갈까? 계단 타고? 계단이 어디 하늘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나? 비행기 타고. 맞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봐야 공기 없는 데는 비행기 못 갑니다. 로켓 타고. 그게 제일 가능한데. 야, 이 사람들아! 불국사를 만드는 것이 언젠가 하면 750년이야. 7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년도 더 되는데 로켓 있었나? 없었지.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 데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을까? 계단 타고? 무슨 계단?
그때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림을 보면 모두 저 천사들 모두 다 구름을 타고 다니거든. 자, 그러니까 불국사 하늘 위다. 하늘을 올라간 데는 구름을 타야 된다. 무슨 구름을 처음에 탔나? 하얀 구름. 하얀 구름. 하얀 구름이니까 백운교죠. 백운교. 하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게 백운교입니다. 백운교. 여기 올라가서 자, 또 부처님 나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동쪽으로 가면 동방 유리광세계 약사열애가 있는 데입니다. 막 그래 가고 또 구름을 타고 더 올라가야 된다. 여기는 무슨 구름? 푸른 구름. 푸른 구름은 무슨 교라 할까? 맞습니다. 청운교입니다. 푸를 청자죠. 청운교를 타고 올라간다. 여기 자하문이라고 써 있는데 자하문은 보랏빛 아지랑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보랏빛이라는 것은 따뜻한 색이 무슨 색이지? 붉은색. 또 추운 색은 파란색이죠. 빨강하고 파랑하고 한 대 섞으면 무슨 색이 되나? 보라색이 되죠.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라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지개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색깔이 전부 이루어져서 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부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가나? 땅 위에서 하얀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백운교. 서쪽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동쪽으로 약사열애 동방 유리광세계. 청운교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무슨 문을 통해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나? 무지개 문을 통해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간다. 다음 자하문입니다. 무지개문이다. 그래서 무지개문 턱 들어서면 여기 석등이 있고 대웅전 석가열애 부처님이 계신 데를 대웅전. 이렇지만은 부처님 앞으로 딱 들어가지 못한 부처님은 언제인데 부처님은 앞으로 못 갑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옆에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부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간다. 다음 여기 주춧돌들 보이죠? 여기 주춧돌들 보입니다. 이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옆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을 예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회랑이 있거든요. 회랑을 새로 지었는데 아까 보니까 회랑에 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지금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종각주춧돌입니다. 종각주춧돌. 종각주춧돌 그 옛날 그 불국사를 만든 책에 보면 수미범종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미범종각이라는 게 이거 수미산이다. 자, 여기 수미산이다. 이 수미산 이렇게 올라가서 수미산 꼭대기에 뭉게 피어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 맞습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주춧돌 위에 불국사의 종각이 있다. 종각이 있다. 다음 이게 불국사의 종각인데 여기 옛날에 불국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치면 동 하고 울리는 소리가 이 구름을 헤치고 땅 위로 퍼진다. 할 같으면 사람들은 하늘 위에 부처님 나라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불국사에 가보자 그런 생각이 났겠죠. 이 건물들은 신라 거 아닙니다. 임진왜란 후에 여기다 이래 세운 것인데 신라 건물들은 이것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동장랑, 서장랑 긴 복도를 거쳐서 뒤에 강당에 가게 됩니다. 이 강당에는 지금 강당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맛배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네 군데나 있죠. 네 군데나 있고 참 큰 강당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 시대에는 표운 스님이라든가 신림 스님 같은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여기서 강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에 가면 앞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옆에 복도로 회랑이라고 합니다. 회랑으로 옆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예배하고 나와서 이 강당에 들어가면 부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부처님 나라는 뭐 어떻고 한 것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거기 갔던 사람들은 지장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관음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그걸 다 알고 불국사를 한 바퀴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부처님 세계를 모두 알고 온다.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입니다. 여기 사다리가 있죠? 이 사다리는 낙가교라고 합니다. 낙가교. 어째서 낙가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관세음보살은 남해 바다 가운데 있는 보타락가산이라는 그 산 위에서 한쪽에 능수보들이 있고 한쪽에는 푸른 대가 있는 그런 가운데 앉아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보홀관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도와주지. 응?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 듣기만 해도 도와주지. 그러면 여기서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할 것 같으면 손 두 개 가지고 모자라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랍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여러분이 불국사 가거든 관음전에 관세음보살 뒤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 보십시오. 1000개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응? 그거는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관음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이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해안문 남해바다입니다. 그 양쪽에 복도가 쭉 있어가지고 한쪽에 취중누 푸른 대를 상징하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녹양각 능수보들을 나타낸 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바다 가운데 있는 보다락가산 위에 한쪽에 능수보들이 있고 한쪽에 푸른 대가 솟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관세음보살이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도왔다 할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그 부처님 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다보탑도 석가탑입니다. 그런데 이 다보탑이라고 안 합니다. 본래 이름은 다보열의 상주증명탑이라고 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다보열의 상주증명탑. 자, 그럼 내가 끊어서 얘기할게. 다보열의 상주. 언제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상주. 증명탑. 자, 이번엔 그냥 외워볼까?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 그거 이제 간단히 아이고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 하면 참 부르기 힘들죠? 그래서 다보탑 하는 겁니다. 본래 이름은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입니다.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여자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긴 여자 있더나? 그만하자. 여자 거기다 비교하지 말고 집을 지으려면 우선 털을 돋아야 되죠? 털을 돋은 것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단이다. 기단 올라간 데는 층계가 있어야, 계단이 있어야지겠죠? 사면에 계단이 있습니다. 요건 모두 8계단, 8계단씩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게 1층이고, 요게 2층이고, 여기서 요게 3층입니다. 3층. 자, 1층은 둥근가, 삼각인가, 오각인가, 사각인가? 맞습니다. 사각이죠. 이 네모난 것은 하느님이 창조한 데는 네모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데 네모가 절대 없다. 비슷한 건 있을지 몰라도 네모는 우리 인간이 만든 데만 있습니다. 응? 또 인간이 만든 데 네모가 뭐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이 만든 데 네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유리창 네모. 맞습니다. 또 책상. 응? 책상, 책. 또 네모죠? 또 뭐 있노? 어? 텔레비전도 네모. 어? 공책도 네모고. 이것도 네모인가? 하여튼 네모는 사람이 만든 데만 있습니다. 어? 하느님 만든 데는 네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네모라는 것은 좋은 형태인가 나쁜 형태인가? 나쁜 형태다. 어째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만 안다. 응? 대외 버티고 응? 못 돈다. 돌아 못 간다. 이거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돌지 못하는 것이 네모다. 응? 이거는 인간입니다. 네모난 인간입니다. 3층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는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못합니까? 돌아가죠. 동그라미는.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원융이 세계, 돌아가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응? 부처님의 세계는. 그러면 네모난 인간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나? 이거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고 참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문도 읽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네모가 한 모서리 떨어져 버리고 또 공부하면 한 모서리 떨어져 버리고 또 한 모서리 떨어져 버리고 한 모서리 떨어지고 내기 위해서 그 모가 떨어져 버리면 몇 각이 되나? 8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8각입니다. 공부해서 8각. 네모난 사람은 돌을 닦아서 8각을 거쳐야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한다. 이게 다보탑 모양입니다. 다보탑 모양입니다.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이거는 인도의 영축산이라는 데입니다. 예, 영축산. 영축산 어떤 곳인가 하면 석가모니가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진리는 하나다. 아까 비로자나 손가락을 하나 딱 쥐고 있죠? 진리는 하나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던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진리에 다다르는데 모두 차가 있다.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려면 1학년생은 6년 있어야 되죠. 2학년생은 5년 있어야 되고 3학년생은 3년 있어야 되고 4학년생은 2년 있어야 되고 6학년생은 1년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생에는 1학년 알만한 얘기를 하고 2학년생에는 2학년이 알만한 얘기를 하고 또 졸업할 사람들한테는 졸업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졸업할 만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 나는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들이 정도를 확실히 알고 얘기했으니까 진리지만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 정도를 알지 못하고 내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남한테 전해줘도 그것은 진리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제자들이 자기는 그래도 부처님이 이야기를 다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때 이곳 땅에서 7보 7가지 보배로 꾸민 탑이 탁 솟아오르면서 믿어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장 진실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어야 된다. 믿어라. 그게 증명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저거는 내 정신 부처님이 동방세계에 계시다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 다보열의 부처님을 좀 배웁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배우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지만은 다른 부처님들은 악한 마음하고 선한 마음이 섞여져 있는 이런 세상에는 몸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보 부처님은 이곳에서 몸을 나타내지 못한다. 해도 잠깐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소리 들었는데 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좋다. 그러면 잠깐 동안 방편으로 다보 예례를 배우게 해주마 하고 눈썹 사이에 뭐 있습니까? 머리 위에는 6개, 눈썹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0호. 응? 그래서 100호에서 팔방으로 빛을 놓으니까 이 티끌 세상, 악은 다 사라지고 착함만 있는 세상이 그 영축산에 이루어졌습니다. 응? 영축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보탑 문이 쫙 열리면서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응? 그래서 다보열애가 나타나더니 자리를 턱 비키면서 비켜주면서 석가 부처님 이리와 앉으십시오. 그래서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제자들이 그 예배를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세상에 악한 마음은 전부 사라지고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서 부처가 몸을 나타낼 만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좀 어렵지요. 어렵지요. 사람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하고 악한 마음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우리 지상에 부처님이 나타난 때가 있었다. 어느 때인가? 이 영축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사진.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부처님을 두 분 앉힙니다. 이것을 이불병좌상, 두 부처님이 한 자리에 앉은 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에서도 나타냈고 중국에서도 나타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처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한데 불국사에서만 두 부처님을 나타내지 않고 탑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 자, 보십시오. 이건 네모죠? 네모죠? 그 다음에 요건 팔각이죠? 요거는 원형입니다.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은 사각, 팔각,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층인가? 요거 1층입니다. 요거 2층입니다. 이거 3층입니다. 3층은 어째 이래 복잡한가? 다음. 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각은 요거 청이라고 합니다. 청이라고 하고 사다리로 오릅니다. 청 밑에 기둥이 있고 위에 기둥이 있죠? 밑에 기둥이 있고 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래가 있죠. 그리고 지붕이 있죠. 자, 다음. 이제 봅시다. 요게 청입니다. 요게 청이고, 요 밑에 기둥이 있습니다. 밑에 기둥은 아래 기둥이라고 하는데, 아래 기둥은 무슨 나무로 되었습니까? 대나무로 되었죠. 대나무. 그 다음에 위에 기둥, 요건 위에 기둥입니다. 요건 뭡니까? 요건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그 다음에 이건 지붕이죠? 지붕에는 금풍경이 8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귀마다. 그러니까 네모난 인간이 열심으로 공부해서 팔각을 거쳐서 부처님 세계에 도달했다. 파란 하늘에 금빛 풍경이 쨍그랑.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 이것을 소리로 바꿔봅시다. 손뼉 치십시오, 한번. 이건 크게, 요거는 조금 작게, 요거는 아주 작게, 크게, 작게, 작게, 크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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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타부탑 박수! 한번 쳐보시오. 자, 시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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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건 크게, 요건 조금 크게, 조금 작게, 요건 아주 작게. 자, 시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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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자자자자자자자자. 한 번 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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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자자자자자자자. 재밌죠? 그런 게 재밌는 게 그 다보탑입니다. 다음 사진 봅시다. 이거 일본 다보탑이다. 그 일본 다보탑은 큽니다. 그 다음에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밑은 사각이고, 둥글죠? 둥근데, 착 되나? 팔각이 없지요? 팔각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따로, 위 따로, 박자가 없습니다. 박자가 없으면 음악도 안 되지만은 조형예술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탑은 참 공을 들여 쌓았지만은 낙제다. 예. 자, 다음. 그 다음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은 네모죠? 변화가 없습니다. 석가탑은 본래 이름이 석가열애. 읽어봐.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 다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 설법을 한다.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 예, 맞습니다. 네모났죠? 그러면 석가탑은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 왜 남자답다 하지 마시오. 남자답다, 여자답다 하지 말고, 석가탑은 어떻게 아름다운가? 다음 사진 봅시다. 자, 이 어린 아이가 큰 것을 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불쌍하죠? 이거 아름답지 못하다. 어른이 조그만 것을 이고 있다. 이거는 허전합니다. 이것도 아름답지 못하다. 그럼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 예,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가벼워서 재미없고 이건 무거워서 재미없다. 그렇죠? 자, 예, 바꾸면 됐죠? 예, 다음. 이거는 신라탑인데 안동에 있는 신라 말기 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요 옥신 무게하고 옥계석 무게, 지붕 무게하고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 보이죠? 또 여기 비해서 여기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죠? 이건 무겁죠? 이 탑은 아름다운 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이 석가탑은 요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무거울까 말까 하니까 석가탑은 아름다운 탑입니다. 이렇게 무게의 비례를
제일 잘 맞춘 건물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랍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작기는 하지만은 무게의 비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석가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보탑은 사각에서 팔각에서 원으로 이렇게 복잡한데 요건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다보탑의 눈이 먼저 쏠리겠습니까? 석가탑의 눈이 먼저 쏠리겠습니까? 석가탑에 먼저 보이나? 다보탑이 먼저 보이죠? 다보탑이 먼저 보이고 석가탑이 허전하다. 하지만은 석가탑은 절대로 간단한 탑이 아닙니다. 어째서? 다음 사진 봅시다. 자,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시려? 일어서 봐. 일어서, 예, 괜찮아. 저 대나무가 너희 집 울타리에 있는 대나무입니까? 대밭에 있는 대나무입니까? 응?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너희 집 울타리에 있습니까? 대밭에 있습니까? 바위 위에 있습니까? 응? 맞습니다. 또 울타리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바위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대밭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고 보는 사람이 자유다. 응? 자, 다음. 여기 가문사 탑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있지요? 내 귀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자, 여기 연꽃이 있지요? 연꽃이 저 8개입니다. 8개 방석에 하늘에서 비천들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향을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 처녀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흰 옷, 흰 날개옷. 좋습니다. 자, 그 처녀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분홍색.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래, 아무거나. 다 맞습니다.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다. 보는 사람이 자유다. 보는 사람이 자유다. 자, 다음 사진 봅시다. 다보탑은 사각에서 팔각에서 원으로, 그 다음에 팔각에서 동글동글동글한 이러한 변화로 올라갔지요. 석가탑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이 주위에 8개의 꽃방석에 8사람이 처녀들이 날개옷을 날리면서 내려와서 둥기당당당 둥기당당당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향을 올린다 하면 다보탑이 더 아름답습니까? 석가탑이 더 아름답습니까? 다보탑은 눈에 비치는 아름다움이고 석가탑은 정신을 동원해 봐야 됩니다. 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이다. 요 다보탑하고 석가탑하고 요 거리를 또 요 거리대로 하면 법당 안에 부처님하고 정삼각형입니다. 옛날에 고유섭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보탑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꿈을 끌어다가 사각에서 팔각에서 원으로 하늘에 전해주고 석가탑은 하늘 위의 꿈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펼쳐주었다. 그러니까 석가탑하고 다보탑은 둘이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융합된 그곳에 석가열애의 설법은 다보열애의 증명에 의해서 영원히 불국에 다하지 않는다. 예, 그건 둘이지만은 하나입니다. 또 불국사 전체에 다보탑, 석가탑이 없을 것 같으면 불국사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 석가탑 그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경주의 어린이다.
언제 기회에 있으면 이제 불국사의 극락전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계속해서 불국사 이야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석가탑, 다보탑으로 끝맺히겠습니다. 다보탑! 정말 이름이 무엇인가? 열애, 상주, 증명탑. 석가탑은 본 이름이 무엇인가? 석가, 열애, 상주, 설법탑. 다시 한번. 다보탑이 본 이름은 무엇인가? 맞습니다. 상주 증명탑. 석가탑은 본 이름이 무엇인가? 설법탑. 그게 본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그런 건데 우리가 다보탑, 석가탑은 그것을 간단히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보탑, 석가탑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건 둘이지만은 하나입니다. 또 불국사 전체에 다보탑, 석가탑이 없을 것 같으면 불국사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 석가탑 그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경주의 어린이다. 언제 기회 있으면 이제 불국사의 극락전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계속해서 불국사 이야기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석가탑, 다보탑으로 끝맺히겠습니다. 다보탑! 정말 이름이 무엇인가? 열애, 상주, 증명탑. 석가탑은 본 이름이 무엇인가? 석가, 열애, 상주, 설법탑. 다시 한번. 다보탑이 본 이름은 무엇인가? 맞습니다. 상주 증명탑. 석가탑은 본 이름이 무엇인가? 설법탑. 그게 본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그런 건데 우리가 다보탑, 석가탑은 그것을 간단히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보탑, 석가탑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